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은 멸시받는 이들을 영화롭게 하심이란 제목입니다. 성탄은 종교의 중심부에서 시작하지 않고 흑암의 주변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기서 성탄이 시작하거나 또는 헤롯 왕궁이나 또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서 성탄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놀랍게도 가장 멸시천대받은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바로 갈릴리 그 지역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734년 전에 예언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장 1절부터 7절에 놀랍게도 다시 한번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이제 목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9장 7절 예언의 맨 마지막이 뭐로 끝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만군의 여호와 이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통치하시는 분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거는 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안 해도 간단히 이루어질 텐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된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심을 내야지만 될 정도다.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뭐를 그렇게 열심을 내셨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열심을 내셨을까? 그 내용이 오늘 이제 1절,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멸시받는 이들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탄이라는 게 뭔가? 그것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어두움 가운데 흑암에 있는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바꾸는 하나님의 노력이었습니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고 실제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셔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태어나실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게 하시려면 어디에 태어나셔야 되겠어요? 지금 왕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실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는 위대한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어디로 태어나냐면 1, 2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는 거예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게 바로 이제 옛적에 멸시를 당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다. 자,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게 이제 갈릴리 지역을 말하거든요. 왜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태어나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 2절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보면은 이 땅이 얼마나 힘든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이 7장,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베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는 아하스가 왕인데 그들이 너무 타락을 해갖고 여로보암 왕이라고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려도 선지자들을 보내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악이 이제 아주 끝까지 차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왕국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그 사마리아까지 요 북왕국 여기가 극도로 타락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 드글라빌라셋이라는 사람을 3세인데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734년 이 정도의 이 아수르 왕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초토화해 버립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잡아서 노예로 끌고 가고 팔아버리고 아주 비참한 지경으로 만들고, 그 땅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만큼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노예로 잡아다가 여기다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게 피가 섞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완전히 종교적으로 흑암의 땅이 된 거예요. 사망의 그들이 가득한 곳이 된 거예요. 처참하게 버려진 땅이 되었던 거죠.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 15장 29절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 이름이 나와요.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죠. 정치적으로 무너지죠. 경제가 다 없어지죠. 그리고 다른 이방인들까지 들어오고 막 종교가 혼합이 되었고 정체성도 혼란이 되고 극도로 타락한, 그리고 오합지졸의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흑암이 가득한 땅이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 거의 뭐 4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때 옛적에는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 하고 이후로는 갈릴리오 지역을 영화롭게 할 거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 때는 어떨까? 정말 예수님 때는 한 700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이 갈릴리 지역과 지금 예수님이 활동했던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때도 역시 흑암의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제 갈릴리가 있고 갈릴리의 이제 약간 서남쪽으로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세포리스는 고대로부터 있었던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자기의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데 중심 도시를 이 세포리스에다가 만들기를 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로마식으로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듭니다. 지금도 뭐 3,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원형 뭐 경기장 뭐 여러 가지 이제 로마식 건물들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갖고 도시를 건축하는데 헤롯 대왕이 주전 4세기에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바로 그 지점에 태어나셨거든요. 이게 이 헤롯 왕이 죽자마자 이 세포리스 도시를 건설하는데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착취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고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식으로 헬라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도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라는 게 지금처럼 나무로 하는 게 아니라 큰 돌들을 지금 조각해서 하는 석공이랑 마찬가지죠. 아마 과로로 죽었거나 아니면 이제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세포리스를 공격합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착취를 당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세포리스를 쳐들어가가지고 민중 봉기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의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바루스라는 사람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반란을 진압을 하는데 잡아갖고 노예로 대부분 팔거나 아니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을 2,000명을 잡아다가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예루살렘과 언덕 대로변에다가 십자가를 2,000개를 만들어가지고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을 합니다. 근데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라고 그 아들이, 헤롯 왕이죠. 또 이름이 똑같이 헤롯 안티바스라는 사람이 주 6세기에 이 세포리스를 완전히 파괴됐는데 다시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로마식으로. 그러니까 또 세금을 착취하고 이러니까 또 다시 민중 봉기가 일어나고 또 참혹한 이제 군사 진압이 진행이 됩니다. 그 도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흑암의 사망의 그늘이 가득한 곳에서 3년 공생애를 내내 지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지역에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거기서만 활동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오시기 740년 전에 그 고통에 당했던 그 지역이 영화롭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성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서 기자는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다 그냥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이방에 있는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을 데려다 놨기 때문에 여기는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그야말로 그냥 인종 그냥 혼합 도시예요. 그래서 전 인류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억압받고 버림받고 죄에 찌들린 존재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바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료하고 먹을 걸 주고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만큼 악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고 태어나셨고 거기서 자라시고 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누가복음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4장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을 가르치시고 4장 44절에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철저하게 사망의 땅, 이 그늘진 이곳에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죽으러 가셨어요. 그리고 이 어두운 지역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참 빛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 가장 흑암의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을 가장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가장 천한 베드로 같은 실패한 어부죠. 밤새 아무것도 못 잡는 어부. 그리고 세리 마태,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는. 그 다음에 막달라 지역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막달라 마리아요. 창녀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버림받은 천하고 더러운 여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이 남보다 훌륭하거나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릴리 지역이 가난하고 억압을 받는다고 그들이 착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것은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가난하면 남보다 의롭다는 보장이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도 타락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더 절망적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웠게 말씀하시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이 천한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그들이 약하기 때문에 오신 게 아니고, 그들이 남보다 착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그들은 흑암에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지 인간에게서 아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노력이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망의 그늘, 흑암에 속한 더러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이제 이들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 각국,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세요? 베드로한테 뭐 받은 거 있어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어부예요. 별 볼 일 없는, 그것도 가장 시피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2000년 전에 창녀예요. 세리 마테, 매국노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루카스 뭐 해요? 전부 다 마르크, 마가, 전부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낙후된 지역에, 그 멸시천대를 받은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서, 영국에서, 브라질에서, 호주에서, 전 세계에서 이들의 이름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서 뭐 경상도 어디 바닷가에 사는, 또는 섬에 사는, 또는 전라도 어떤 섬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영국에서, 미국 뉴욕에서, 브라질에서 이름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죄로 희망이 없고 완전히 멸시천대를 받고 절망적인 우리들을,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지역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파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위대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도 역시 그 갈릴리 지역 인근에 있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어디예요? 짐승의 우리. 짐승의 우리에 사람이 태어나기 진짜 어렵거든요. 아무리 가난해도요, 옆집 아주머니 방 빌려서라도 태어나지 어떻게 짐승의 우리에 태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아우구스투스 황제, 로마 황제에게 천하를 더 호적하게 만드니까 힘없고 가난한 식민지 청년이 할 수 없이 호적하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영접지 않는 악한 세상 사람들의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짐승의 우리로 밀려서 거기서 아기를 낳게 된 거예요. 기적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2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나니, 표적이라는 건 기적이에요.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 그래요. 세메이온이라고 헬라어 쓰였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어떤 표적이냐? 여러분, 구유 여러분 보셨어요? 어렸을 때? 구유는 뭐 하는 거죠? 짐승의 그 밥통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 보니까 구유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부엌에서 그 짐승의 우리 가는, 마당을 건너면 짐승의 우리가 있는데, 부엌에서 꾸정물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시골은 하수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수구를 내리면 그 앞에 또랑물이 오염이 되고 빨래랑 그 우물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또랑물이요, 가재도 치고 그래요. 일급수예요, 그냥 시골에. 그러면 이
생활 폐수를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설거지하고 막 이러면 막 그 음식물 찌꺼기도 있는 거를 이 부엌과 마당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구유가 하나 있어요. 나무로 된 통이 있어요. 거기다 그냥 갖다 부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뭐가 다 부어요. 그러면 이게 뿌옇고 누렇고 희귀한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소 여물을 삶을 때 이걸 떠다가 뭐 이제 벼 같은 거랑 풀 같은 거 해서 이게 삶거든요. 그럼 이걸 소에다 갖다 주고 여기 꾸정물을 떠다가 돼지 구유에다가 줘요. 그럼 돼지가 막 좋아라고 먹죠.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시커먼 내 파리가 날리고 늘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죠, 여러분은. 근데 연세인 분들은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이 거기에 누이는 순간이요. 표적이 되잖아요. 인류 구원의 상징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천하가 별 볼 일 없는 것을 역사의 중심에 만들잖아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 인류를 구원하자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장 천한 구유가 하나님의 사인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역사의 중심이 되잖아요. 온 인류가 주목해서 보게 되잖아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예수님은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아기가 바로 구주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이 구유라는 거예요. 이게 뭐를 상징하겠어요? 예수님만 모시면 너가 아무리 천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에 찌들려 있어도 짐승의 밥통 같은 인간이어도 예수님을 진짜 모시기만 하면 너는 괜찮다. 너는 역사의 중심이 되고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보내신 것을 너 때문에 알게 될 거다. 이게 바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그 사건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존재가 달라지죠.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힘이 있는 이 엑스시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성탄절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위해서 오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약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예요.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에게, 인간이 어떤 노력을 다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긍휼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외가 없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열심을 내시기만 하면 우리는 아무리 사망의 그늘에 있고 아무리 내가 더러워도 존귀하고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위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그 남보다는 착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갈릴리와 그 지역은 인간들이 보기에도 사람 같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나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열심,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탄은 그렇게 구유 같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보좌로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려고요. 이 복음을 다시 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탄의 감격을 누리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